지난달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리더,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배의 리더였던 선장이 성도들이 아니죠, 우리 승객들을 좀 제때 잘 대피시켰더라면, 정말 올바른 판단력과 양심을 가지고 또 소신껏 그렇게 잘 대피시켰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게 남습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리더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법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그리고 또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르게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물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잘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리더가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제대로 잘 서 있어야 그 단체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반대로 리더 한 사람의 그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어떤 지나친 탐욕을 부린다든지, 어떤 큰 죄를 저지르면은 그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온 교회가, 혹은 온 나라가 정말 다 같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세월호 승객들처럼 그렇게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똑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질러도 일반인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과 리더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만큼 리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책임이 막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와 비슷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나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리더들의 그 역할도 다 중요하고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그러나 그들과는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리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요 대표자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14절 뒷부분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옛날 개역성경은 표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모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의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예수님 둘 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찌어찌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요, 15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도 한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잘했든 잘못했든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지고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이고 사망 아니면 생명이죠. 그 중간에 어떠한 다른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제3의 어떠한 다른 옵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그들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님에게 속해 있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두 명의 대표자 중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나면 나지, 왜 옛날에 그 아담이 했던, 아니면 뭐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는,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어떤 누구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이 결정되고 달라지고 내가 왜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당연스럽게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의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게 된 책임을 궁극적으로 아담 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담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정말 연결된 것인지 우리가 완전히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는, 그리고 아담의 죽음과 우리 모두의 죽음은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죄를 분명히 지적해주는 율법, 모세의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죽었고, 아담처럼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우리 눈에는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천사처럼 깨끗해 보이는 그러한 갓난아기들까지도 죽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게 내려지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티격태격 서로 싸우면서 이제 5학년, 2학년 이렇게 남자애 둘이 있는데요. 서로 싸우면서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하면서 늘 하는 말이 It's not fair. 아이들 제일 잘하는 말이죠. 뭘 해도 공평하지가 않다 그래요. 뭐 짜장면을 하나 사서 반을 나눠줘도 꼭 형 것이 더 많다 그러고 It's not fair. 우리가 공평하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 공정하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은 비단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공평하게, 페어하게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담하고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말과 행동,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기록하시고 점수 매기셔서 마지막 날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저를 심판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굳이 뭐 아담의 죄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담 안에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과 또 우리의 죄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죽음이다, 심판이다 라는 그러한 선고를 듣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그렇게 다 죽고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창세기가 3장에서 딱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설령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가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불의함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페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아담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은혜, 은사 혹은 선물, 그와 같은 말들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은사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찔끔찔끔 아주 인색하게 마지못해서 아까워하면서 겨우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더욱 넘치게 그렇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It's not fair.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공평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정죄와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에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은 이후로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이 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종에서부터 왕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격으로, 진실한 감사로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벌벌 떨면서 저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 같으면 역시 나는 아무개보단 나 하면서 아주 대견스러워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아주 대견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왔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안 들어주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표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만이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그 대표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 혹은 뭔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했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어떠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 동경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저 하늘로 높이 뻗어 있는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은, 그 사다리가 뭐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의 사다리든 고행의
사다리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의 사다리든 어떠한 사다리든지 그 사다리를 열심히 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참 하나님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